허재호 목사와 함께하는 PPT 설교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위기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두 사진처럼 이런 상황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진을 통해서 위기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위험과 고비나 시기를 가르치는 것이 위기인데, 그러나 고비와 시기라는 것은 바로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떠한 행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통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얻는 소중한 경험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위기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좌절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이 똑같은 단어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처하냐에 따라서 위기는 좌절과 새로운 기회를 얻는 갈림길에서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시간으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위기를 닥쳐을 경험했을 때 자기 의지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한 자, 자신의 의지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위기를 접할 때 의지와 믿음의 힘으로 현재 닥쳐있는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의지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면 믿음은 사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실행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현재의 상황의 위기 앞에서 의지와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미 기본적 능력을 주셔서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대처할 능력을 주셨지만 인간의 연약성은 파괴되고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도우심의 믿음의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때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삶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총리가 된 승리자의 요셉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오늘 위기라는 관점에 볼 때는 요셉만큼 위기를 잘 극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위기를 어떤 관점으로 살펴봄에 따라서 우리도 요셉의 삶처럼 승리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위기 가운데서 애굽 온 땅의 통치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두 가지의 위기는 첫 번째는 바로
형제에서 버림받음입니다. 세상 속에서 형제에게 버림받은 만큼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에게 위기를 경험하고 한 가정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성을 지키려가 하다가 바로 제수의 신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볼 때는 요셉만큼 실패자가 없죠. 요셉만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의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요셉은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위기를 믿음의 각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 인노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시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갈등이 있었겠죠. 아픔이 있었겠죠.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시간이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단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과 그 성취 사이의 기간인데 요셉의 고통과 투옥의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시험하심을 통하여 진리임을 입증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불평과 낙심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삶의 여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현재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의 시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절망으로 보십니까? 낙심으로 보십니까? 세상의 원망의 이유로 여러분의 현재 처한 환경의 위기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그 위기 과정을 나를 단련하는 시간임을 생각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위기 앞에서 의지와 믿음의 힘으로 그 문제를 뚫고 나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근데 욥은 23장 10절에 보시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경은 욥이 원망 안 했거나 항상 기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끝없이 자신의 인생에 나타났던 위기를 해답을 얻지 못해서 갈등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은 후에는 그 시간이 바로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단련의 시간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금이 되고 싶지만 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단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의 혼란의 갈등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정금같이 만드는 단련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현재 상황을 극복하심을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